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는 세계복음화의 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또 속에 뭔가 엉어리져 있고 답답하고 힘든 거 이런 것들 찬양할 때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도 드리지만은 그렇잖아요. 막 일하시다가 놀러 가시면은 묻지마 관광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것 막 다 노래하잖아요. 그래 하면 스트레스라도 풀린다면서요. 예, 노래방에 가서 막 시커 노래하면 스트레스 풀린다면서요. 예, 그 불신자들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는데 우리는 노래방 잘 안 가잖아요. 몰래 가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 목청껏 하여튼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은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그 뭡니까 그 내추럴 킬러 세포 이게 나온대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NK 세포라는 게 내 몸에서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찬양하는데 이 꼭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 이 찬양하는 시간 말고 또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는 성경적 치유하잖아요. 치유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수해서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경적 치유를 하잖아요. 심리 상담, 미술 상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음악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뭐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치유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닫게 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 이것만 진짜 제대로 확인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도 치유가 막 일어나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린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영적 치유가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는 뭐 병 걸리면 병 나은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영적 치유가 우선이에요. 병 걸린 사람 솔직한 말로 우리가 데려와서 병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부터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병 낫게 해줄게 캐놔놓고 구원부터 받아라.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기도하자.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뭐 하나님 책임이지 뭐. 두 번째로 기도. 기도 이거는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집중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돈에 집중하고 뭔가 얻으려고 막 세상 속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 아닙니까? 이게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듣는 거 보는 거 전부 육신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걸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만 관점을.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근본 치유잖아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근본 치유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스템 딱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이 미션홈이 된다든지 그죠? 그리고 제자가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딱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쳐다보면은 반드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가정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 낳고 안 낳고 문제 아니거든요. 가정 환경 돌아가면 거기에는 뭐 우상 섬기고 있고 귀신 부르고 있고 이런 환경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한다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가정, 가문, 배경까지 우리는 같이 보고 가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뒤에는 전도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전도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 오래된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내려온 그것을 우리는 알고 보고 이런 답들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문제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정신병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지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이게 죄잖아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탈돼 버린 거지. 누가?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 버렸다. 그게 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육신의 수고와 마음의 이 고통 이런 게 따라오게 됐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데 은근키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나니까 그 인생은요 끝없는 고통, 실패, 저주, 재앙, 죽음, 멸망이에요. 멸망.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면 이 원인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결과. 이 원인이라면 결과란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인생들은 다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다 입은 거예요.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떠나는 순간 모든 인생에게는 이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시작.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확산이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숭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상숭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니까 막 헤매다가 덜커덕 얻어 걸린 게 우상숭배 혹은 종교. 지난번에 종교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여 귀신을 어떻게 해요? 달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종교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계속해서 문제는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계속해서 고생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완전 생각이 다 병들 뿐 거예요. 생각 마음이 병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아가씨를 봤어요. 엄마하고 같이 왔더라고, 교회를. 교회 오기 전에 뭐 또 여기저기 다 가봤겠죠. 이 아가씨가 그 연예인 중에 헨리라는 애가 있어요. 헨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핸스마이 잘생겼어요. 버클리 음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음악 천재래요.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거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꽃미남 같이 생겼어. 꽃미남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 헨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가. 헨리에 완전 꽂혀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꽂혀봤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 돌아본 거야, 이 아이에게. 너무 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가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간 사이에 집에 뭡니까, 해먹고 남았는 기름 있잖아요. 식용유 기름 있잖아요. 자기 뒤집어 써본 거야. 그 얼굴이 막 다 익어가지고 왔더라고. 흉터가 막 이래 져가지고 모자 쓰고 이렇게. 아니, 여학생이 아가씨인데 예뻐요. 예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자기 스스로 뒤집어 쓰고 싶어서 뒤집어 썼겠어요? 다 이 병 들어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사탄이 완전히 아이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자기 얼굴에 기름을 왜 들어먹겠어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족들이. 그래가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 교회 왔더라고. 이래 웃는데 보면, 배시시 웃는데 보면 눈빛이 딱 갔어. 그래가지고 좀 지나니까 이제 집에 가가 뭐 다락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랬는데, 좀 지나니까 저 파나마에 그 박근원 선교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박근원 선교사님 아들 되시는 박유한 지금 목사님 됐어요. 잘생겼거든. 그거 뭐 하여튼 스페인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주 제가 볼 때 헨리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또 이 아가씨가 딱 쳐다보니까 다른 교육자들보다 제일 멋있게 생겼거든. 헨리는 이제 아니다. 헨리 그거는 니하고는 맞지도 않고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건 연예인이고 딴 세계 사람이다. 제발 잊어라. 근데 이제 이 박유한 전도사님한테 꽂힌 거야. 막 좋아가지고 뭐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지, 본인은. 눈빛이 좀 간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 결혼해가 잘 삽니다만은. 근데 그 아가씨는 너무 불쌍하더라고. 안 됐더라고. 근데 엄마가 뭘 모르냐. 그 아이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알고 그야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어떤 일로 돌아간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일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디 뭐 군청에 어디 뭐 알아보고 이러면 일을 한다 하더라고. 아니 지금 영적 상태도 그렇고 생각 마음 상태도 그렇고 맛이 갔어요. 한 번씩 했다 가버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렇기에 그런 엄마조차도 이미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청년 하나 또 이런 애 봤어. 나이가 지금 27살, 지금 32이라 하더라. 2차로 집 나갔어. 또 27살 때 한 집 나가고. 제가 벌써부터 했거든. 니는 집에 있어가 안 되겠다. 여행을 좀 가든지 어디 좀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 제 말 듣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견디다 못 견디가 가출을 한 거야. 한 1년 정도. 그러다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 나이 32 되는 놈이 2차로 또 가출했다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또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는 집 나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보니까 교도관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정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딴에는 막 꼼꼼하게가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는데 애를 또 못 살게 굴었겠지. 아버지요. 32살이면 청년입니다. 청년. 지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 애가 집 나갔다고. 그래, 그런 아이는 차라리 집 나가는 게 나아요. 왜냐?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네가 취직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취직하거나 성공해가 교회 가고 헌금하면 될 거 아이가. 지금은 시험 보는데 집중해라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했거든요. 애가 영적인 이런 부분이 아프다 지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노. 좋다 하는 병원 다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용하다 하는데 다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프다. 그래가지고 야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필요하다. 야한테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들어지잖아요. 이 친구가 영이 지금 아프고 영이 지금 뭔가 찾게 돼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갈구하고 갈급하고 야는 예배 들어야 사는데 지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고 막고 교회가 뭐라 하고 이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돌아보는 거지. 못 견디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집이 너무 좋은데, 집이 너무 편한데 집을 왜 나갑니까? 저도 집 나가봤지만은, 저도 다 커가 나갔어요. 군대 갈 때 돼가지고 친구하고 밤에 나가가, 그때는 거의 불신자였으니까 친구하고 밤에 나가가 뭐 이렇게 좀 먹고 놀다 보니까 뭐 밤에 뭐 이렇게 뭐 모닥불 좀 피워놓고 밤새도록 얘기하다 보니, 남자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는데 이마하고 밤을 꼴딱 새pus어. 그래가지고 하루 안 들어갔다고 저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때려잡아라 이거 외박했다 하면서, 그 전화 딱 받는 순간 바로 그냥 또 도망가버렸어.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학교도 졸업했겠다, 고등학교도 졸업했겠다, 바로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사람을 못 살게 굴잖아요. 못 살게 굴면 다 집 나갑니다. 못 살게 굴지 말고 좀 살도록 좀 해주세요. 살도록. 사람을 살도록 해주라고요. 요번 강단 말씀, 뭐 해야 되겠노 말씀. 고민하고 또 쳐다보다가 찾았어. 말씀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삽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라던데, 무엇으로 살기는요, 복음으로 살아야지. 좀 살려야 될 낀데 자꾸 자기는 잘한다 그러고 자식을 위한다 그러고 하는데 사람을 못 살게 만드니까 나가는 거죠.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못 살게 구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티부작하고 티기부지 뭐. 집 나가면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만 고생만 되지 뭐. 왜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면서. 개고생 됩니다. 이래가지고 마음의 짐을 탁 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드디어 우상 숭배하지,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은 가득 짊어지고 있지, 생각 마음 자체가 병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귀신이, 악한 영이 확 사로잡아보는 겁니다. 맛이 가보는 거지. 그러니까 점술, 귀신, 잡신 이런 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방치시켜 놓지, 점점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지, 이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심각하잖아요. 정신병 시대. 정신 문제 있는 이 정신병자들 급증하고 있고, 여기는 의학, 과학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뭘로 치유할 겁니까? 예. 군대에서 돌았는 사람, 술기순이 붙어가지고 막 술만 못 보면 돌아보는 사람, 군대 가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고 있겠네. 나 아프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환경이 다르고 술 먹고 막 개구실 못 하잖아요. 고참들이 있고 옛날 이러니까, 옛날에 빠따 때리고 막 이랬으니까 죽도록 맞아 뺏기네. 나 아프더라 하더라마는 충격요법도 있겠죠.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정신치유의 어떤 이 실제는 뭐 어떤 거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려라 이랬어요. 피제사 드려라.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피 바를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피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랬어요. 다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일심으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귀신들이 항복하고요, 귀신들이 순종하고요, 와서 빌고요,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빌고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복종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 권능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증인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전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가 한 대 싹 들어오는데 저 아줌마는 아나무인의 아줌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차를 지 마음대로 대고 뭐라 하면은 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로 화낸다 하면서 정신병자죠. 일종의 자기밖에 모르는. 여기 다 속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조금만 그래도 되는데 그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라 그냥. 내가 이래 되는데 말든 당신이 뭔데 이래 나쁘잖아요. 한 번은 저기 남지에 한번 갔어요. 남지 좋대요. 낙동 강가에 보니까 유채꽃 지금 뭐 쫙 간다고 해놨더라고. 맨발로 이래 걷는 데도 있대요. 쫙 걸었어. 다 걷고 와가지고 이제 수도가에 발 씻으려고. 그 발 씻는 데도 잘 해놨대요. 신발을 그 위에 딱 올렸어. 발 씻고 이제 닦고 신발 신으려고. 앞에 앉아 할아버지 한 분이 신발 좀 올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몰랐습니다 하고 버뜩 내놨죠. 만약에 거기서 내가 요 올리든 말든 당신이 뭔데 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뭔데 내보고 왜 올리지 마라 하노 하면서 신발 올리지 마세요 적어놓지도 않은데 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벌어지겠지. 젊은 놈이 하고 이러면. 그럼 저는 뭐라 하겠어요? 욕했겠지 뭐. 죄송합니다 하고 버뜩 내놨죠. 치유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 합니다 그냥. 영감님 내가 왜 올리면 말라고 영감님도 올리면 되잖아요. 가든지 시비 걸어보는 거지 그냥. 맛이 간 거잖아요. 맛이 간 거잖아요. 어른이 가면 그냥 예 하면서 돌아 나오면서 둘이 막 궁시렁궁시렁 가긴 했어요 우리가. 뭐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가면서. 근데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예 하고 빨리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우리 막 시비 걸리고 이래 하잖아요. 전에 어떤 우리 장로님 부부가 운전하고 우리 가는데 막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뭐 뒤에서 빵빵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 차에서 턱 내리는데요. 차 문에요. 차 문 있잖아요. 운전석 문에 칼 있지 않습니까? 칼, 사시미 칼 이런 게 꽂혔더래. 몇 개나.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 권사님이 막 빌었대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에 그런 사시미 칼을 왜 차고 다닙니까? 그거를. 예? 그 칼이 지금 횟집에 사시미 뜰 때 있어야 되는 칼이 운전석 그, 운전석 그 문짝에 그 칼이 왜 꽂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잘못 만나보면 애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비가 일어나더라도 예 미안합니다 하고 먼저 가는 게 상책입니다. 왜? 정신병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마시간 사람 워낙 많으니까 멀쩡해 보이는데요. 막간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를 하시고 먼저 그렇게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체들을 가지고 지금 이 정신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세계복음화의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요 여기는 또 다민족 이 다민족들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게 다민족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데려와가지고 썩누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말도 잘 못 알아듣어 하여튼 답답했을 텐데 밥 먹고 저기 우리 중고등학생 모이는데 그 혼자 이랬더 이어폰 꽂고 휴대폰 보고 혼자 앉았더라고. 우리 남자분들 가가 좀 말이라 좀 걸어주고 띄엄띄엄 하더라도 좀 해주면 될 긴데 혼자 쭉 던져놓긴 해. 대화도 안 되겠지만은 손짓 발짓 뭐 이러 하면 또 해요. 가만히 쭉 던져놓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그래.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파이라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어로 된 그 뭐지 그 뭐 복음 편지인가 이런 거 하나 사놨는데 자료도 좀 달라고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도 해놓고 이런데 우리 교회를 그 사람이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도 일요일날 쉬는 날 하루 쉬고 싶잖아. 교회 와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휴식이 되고 힘을 얻어서 가면 좀 좋아요. 여러분들 야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내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것도 느끼다가 어느 날 이런 답을 딱 얻어버렸다.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한국에 보냈냐. 돈 벌려고 나는 왔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민족 캄보디아 민족이 돌아가서 공산주의로 오랫동안 눌려있던 이 민족에 그 아픈 거를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들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이래 밖에 보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예? 그래 바뀌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다민족들 지금 오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잖아요. 또 누구더라? 아 그래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족들 집에 사진 찍어 올린 거 보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그거 그대로 가져와 집에 딱 모셔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 다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자기들이 믿고 있던 거 그게 건강을 지켜주고 재물을 갖다주고 뭐 잘되게 해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믿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셔놨겠지. 참 그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말이 안 통해도 막 언어를 가져와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길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치유해줘야 됩니다. 치유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는 결국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전도해가 교회 데려오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양육하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전부 이 속에 오래 있었는데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가지고 우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도문을 보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너무 좋다. 기도할 수 있는 팀들. 전도팀, 기도팀 이런 팀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문제 환자, 또 가족, 사역자, 이게 의료인 이런 사람까지 붙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가 뭐 넘어졌다, 쓰러졌다 뭐 이러면 의료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장한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도 연결해서 꼭 사역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고쳐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가 보는데 환경치유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치유사역할 수 있는 팀 구성. 너무 필요하다. 이거 준비. 성경에 보면 바울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팀. 바울과 함께 순회하면서 다녔던 팀들. 바나바 팀들.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팀 구성을 놓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 다락방 내지는 미션홈 이런 사역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아픈 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사람들이 처음 뭐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고 치유를 모르면요 세계복음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고 약물 도움 받고 뭐 상담받으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또 우리는 영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이런 치유, 이런 치유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신비, 뭐 눈 때리고 찌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난주일에 온 그 왜 인도 목사님, 라메시 목사님 있죠. 이분이 네팔 이런 데 와가지고 부흥회처럼 막 이렇게 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났대. 병들이 막 낫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부흥사처럼 그렇답니다. 이 라메시 목사님이. 그래 이제 같이 오신 이 목사님과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때리고 찌르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목사님과 말씀 중심한 이런 말씀 중심한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그쪽에 가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병 낫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일단 역사가 막 일어나 보니까요. 신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하는 일도 너무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대요. 아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주도 가 있다 하더라고. 아는 친구가 오라 해가지고 제주도 가 있는데 꼭 우리 단체 아니라도 다른 단체하고도 또 이렇게 또 연결도 돼 있고 이래서 뭐 여기도 후원 받을 수 있고 저기도 후원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우리가 또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교회가 뭐 꽤 한 700명인가 되는 뭐 이런 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뿔뿔이 막 다 흩어져 버렸고 교회도 폐쇄돼 버렸고 도망자처럼 지금 피신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친동생 둘하고 교회 집사 두 분이 감옥에 가 있다 그래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그런 식의 지금 굉장한 핍박과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뭐 이런저런 좀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인도 정부에 뭐 요청해가 그래 할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도 제가요 그분이 인도분이라 해갖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인구 1위더라고요. 인도가 14억 5천만 명, 중국이 2위 14억 1,900만 명. 인도가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81억 인구 가운데에 인도가 1위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치유는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다민족으로 들어온 이런 분들도 다 진짜 어떤 면에서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 벌려고 왔잖아요. 일단 살려고 왔잖아요. 그렇게 왔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듣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정말로 마음과 생각에 이 정신에도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쉼을 얻고 제대로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어서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로 또 바뀌어가지고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 치유는요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에게 찾아와진 이 정신의 문제, 하나님 이 사단이 정신병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에 빠져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또 누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녹취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신치유는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릇을 갖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팀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팀들이 모이게 하시고 정말 거기에 환자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의료인과 한 세트로 팀으로 구성되어져서 정말로 지역을 놓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두고 제대로 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이 치유되며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란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많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하는 귀중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치유는 다가오는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